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로 주 안에서 생명의 길을 또 승리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받아 살았던 시대로 그때까지 지난 모든 고초를 이제 뒤로 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찬란하게 시작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암흑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김해나 기장이나 이런 쪽으로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새 도로가, 고가도로가 또는 이렇게 차선이 확장된 이 도로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길 잘 만들어 놨다, 사통팔달 잘 뻗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갈수록 차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도로 사정도 좋아지고 또 어느 쪽으로 갈는지 선택이 많아졌어요.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도 가르쳐 주거든요. 다른 길로 가면 이제 2분이 더 걸리고 5분이 더 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길을 자꾸 가르쳐 줘요.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고가도로도 있고 지하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평지도 있고 또 오르막길도 있고, 우리 교회 앞에 올라오는 여기가 그렇게 오르막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파트 다 짓고 길을 딱 닦고 보니까 정말 오르막이더라고요. 그냥 걸어오기가 살짝 숨이 찰 정도로 오르막입니다. 이 길 저 길 참 많습니다.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흥하는 길이냐, 결국은 그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한 개인도 민족도 나라도 하루아침에 흥망성쇠하는 법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흥하고 망하는 삶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이 어떤 삶을 반복해서, 일상이잖아요, 그죠? 어떤 삶을, 어떤 일상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요가 없이 솔직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 결과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다시 하나님 잘 섬겨요. 그러다가 다시 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패턴이라고 하죠. 일정한 형태의 유형이나 양식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삶이 그렇게 패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330년을 그렇게 그 삶의 양식으로, 그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삶의 모양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 지금 사사기 전체에서 이 대목이 6번 정도가 나와요. 늘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한 것이 어쩌다가 그냥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었다. 고착화되었다. 그런 말. 정형화되었다. 패턴이 되었다. 그 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도 쉽게 한 것이 아니죠.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얼마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갔습니다. 감동이, 그 구원의 감동이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주시고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여 이 일을 해라. 이 의식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기도 기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생명 대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대개는 인간적인 호기심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간적인 호의,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의 믿음에 대한, 거기서 더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말 친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냥 등 돌리고 원수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려면 생명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고, 성도와의 교제도 처음에는 그냥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본이 되고 인간적인 호의와 호감으로 교제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가 깊어지고 발전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고 열매도 맺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가지에서 어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르고 곰핍해집니다. 풍성한 삶은 고사하고 열매 맺는 삶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죽은 자의 삶을,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곤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더 좋아집니다. 쾌락이 더 좋아집니다. 신앙 양심이 자꾸 무뎌집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세상 방식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죠? 내 삶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삶을 보니까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번만, 이것만, 이 정도는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죄가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멈추어집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것입니까?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결국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노예 생활은 괴로움이 심한 생활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제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다행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18절의 말씀에 정말 슬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었다. 슬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나가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서 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결론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얼마간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시 고난에 빠집니다. 그들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집니다. 그렇죠? 처음엔 우상을 조금 섬겼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많이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의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10%, 30%, 50% 이렇게 점점 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심해집니다.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 패턴이 막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상태가 점점 더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멸망의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사이클, 자전거 바퀴 그렇게 자꾸 돌아간다. 멸망의 사이클.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멸망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라고, 멸망의 길에서 멸망의 사이클을 벗어나라고, 끊어내라고,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축복의 길을 걸으라고, 망하는 그 길에서 나와서 흥하는 길에 서라고, 너희는 멸망의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삶의 패턴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잘못해놓고 어른들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잘 안 하죠. 근데 아이들은 잘못해놓으면 어때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야단 맞는 것이 무서워서 그래요. 형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제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는 좀 잘 안 받죠, 요즘에. 받나 안 받나 하다가 탁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데 앞에는 잘 안 들리고 검은색 차 주인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닝차 차준대요. 그러니까 아, 예, 맞아요. 근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요 놀다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울음소리가 막 나면서 물통을 가지고 던졌는데 차에 맞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어. 잠깐 기다려. 내가 갈게. 그래서 딱 끊었어요. 마침 이제 교회 애논이가 와 있어서 애논아 너 목사님 따라와. 이제 갔어요. 이제 차 세우는데 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저는 이제 유리창 깨지는 줄 알고 뭘 던졌으니까 막 유리창에 막 물이 막 흩어져 있고 뭐가 하나 탁 찍혔어요. 콩알 만한 게 찍혔었다. 이미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애들이 한 뭐 서너 명이 이래 모심 애들이 있는데 하나가 완전히 죽을 상이라. 내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벌써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알만하게 찍혀서 딱 빠졌어. 이 원래 이런 거 아니죠? 원래 그런 거 아니다. 옆에 친구들은 그냥 같이 놀아도 직접적으로 지가 안 그랬으면 좀 당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던지나면 죄인이라 이제. 그래서 막 펑펑 울고 막 나중에는 땅바닥을 머리를 쳐박고 엎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그래요. 이거 얼마 들어요? 꼭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 들어요? 이러면서. 이거 쫓겨나게 보이지? 이거 몇십만 원 한대. 내가 했다면 이제 더 큰일 난 거예요. 얘 엄마 되게 무서워요. 하고 이제 당사자는 눈물이 쏟아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리 와봐라. 용서해 줄게. 근데 여기는 봐라.
전부 주차되어 있고 차들이 안 만나. 여기서 놀면 이런 사고 꼭 생긴다. 다음에 여기서 놀지 말고 저기 멀리 가서 놀아라. 그래서 이제 용서해주고 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랬잖아요. 뭐 잘못하고 야단 맞을까봐 막 그냥 무서워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오면서 그 아이가 전화를 정직하게 해줘서 고맙고, 여러분 제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푹 찍어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까지 딱 한 분이 자수한 분이 있고 그리고 이 꼬마가 자수를 했어.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내가 본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오늘 설교에 예화가 되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감사일지에 우리가 보통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형벌이 두려워서 막 야단 맞을까 봐, 잘못해놓고 딱 그 생각을, 이제 나 죽었다,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다,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랬습니다. 형벌이 두려워서 그 죄의 고난이, 그 힘든 고통,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럼 대부분의 회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한 거지. 그죠? 죄 자체를 깊이 뉘우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에 쫓겨서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회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한 번의 범죄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멸망으로 치달았습니다. 수없이 회개를 했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그냥 단지 고난이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또 뭐 이렇게 뭐가 올까봐 안 좋은 게, 그래서 두려워서 회개한 거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형벌 때문이 아니라 죄 자체가 너무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옷을 찢고, 그래서 마음을 찢고, 자기 죄를 보고 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처음엔 그랬지만 그런 삶 속에 또 그런 일이 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속의 은혜 때문에, 긍휼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런 패턴으로 살아가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 누구나 실수해, 다 죄짓고 살아, 그러면서 그 멸망의 사이클을 따라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망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를 깊이 뉘우쳐야 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져야 합니다.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가 싫어서 애통하고, 그렇게 회개해야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꾸려면, 망하는 길에서 떠나려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죠? 무엇인가 중독이 되기가 쉽습니다. 술과 담배만 중독이 아닙니다. 음식도 중독이고요. 뭐 성적인 것, 뭐 권력을 맛을 한번 보면 내려놓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권력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독입니다. 거짓말도, 미움도, 질투도, 폭력, 언어폭력, 고의적으로 또는 고의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중독이 되어서 누군가를 막 괴롭혀요. 왕따 시켜. 우리는 이런 중독에서, 이런 잘못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래, 벗어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신분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라. 죽은 자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분상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산 자처럼 막 활성화되어서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죄 유혹이 옵니다. 그죠? 죄 짓는 유혹이 옵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인식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도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삶에 이미 죄악된 그런 습관들도 있고 뭐 생각이 정욕이 막 이런 이제 죄의 욕구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죄의 욕구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죽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하고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인이 되신 부전교회 한병기 목사님은 생전에 가슴에, 가슴팍에, 주머니에 사망진단서 한 장을 품고 살았다 그래요. 사망진단서 이름 한병기, 자기 이름. 나 한병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 한병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나 한병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욕에 대하여 죽었다. 자랑에 대하여 죽었다. 자기 자신의 사망진단서. 근데 살다 보면 육신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정욕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꺼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죄가 자기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감격으로 평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죄에서 죽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을 시킨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신앙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을 죄에게, 죄 짓는 일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믿음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작정만 하면,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작정을 잘 안 해요. 왜? 술 마시고 싶으니까, 죄 짓고 싶으니까, 죄의 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패턴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그 양식이 점점 약화되어져요.
결국에는 무너져가요. 힘을 잃으니까. 그럼 어때요?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점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순종해서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자기 약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질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무엇에 쉽게 끌리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돼. 막 그걸 알아가지고 뭐 자기를 정죄하고 비하하고 막 이래라는 게 아니고 뭘 알아야지.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그 약한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또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죄를 잘 짓는지 막 은혜로 마음이 충만했다가 뭐 예배에 갔다 와서 은혜로 충만했다 어떤 순간에 내가 헷가닥해 갖고 확 다 쏟아버리는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 말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늘 내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내가 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자신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약점을 알았으면 그것과 싸워 이기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안 지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남 흉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막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별로 안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자꾸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런 곳에 되도록 안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동조되지 않도록 입을 막고 말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녀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죠?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공상, 뭐 이상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혼자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되도록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성도들을 자주 만나고 그렇다고 성도가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뭐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국 인간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사람 안 바뀐대.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뀌려고 해야 바뀝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국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사이클을 따라 살았어요. 이런 죄악의 패턴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그 순간은 막 온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들을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잘못된 자기의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성령의 능력을 돛을 달고 가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배는 노를 저어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큰 배는 아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큰 배는 뭘로 움직여요? 돛을 달아야 돼요. 돛을 달아야 돼요. 그러면 아예 노가 필요가 없어요. 큰 돛을 달았기 때문에 노를 젓지 않아도 그냥 바람에 미끄러지듯이 배가 나아갑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배에 돛을 다는 겁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또는 광풍이 불어도 그 광풍에도 안전하게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인생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무 체험이, 지식이 얕아서 잘 모르겠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의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멸망의 사역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바뀔 수 있다. 내 삶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실 수 있다. 비록 실수하고 죄도 짓겠지만 그러나 그 강도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반복되는 죄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패턴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